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생활에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기뻐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하오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각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소금과 빛된 삶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죠. 그러나 방역관리 철저히 하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십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다 보니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난국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극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로서 16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오리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베델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본 말씀 10절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큰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마치 상을 받으려는 경주자처럼 부활에 이르기를 갈망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곧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가 없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서 율법의 의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정해 주시는 은혜로 받은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공적인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하신 의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해 정해진 수단이요 또한 하나님 주신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행함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면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언제든지 내어드려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곧 그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때는 하나님이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면 우리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 열매가 곧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롭게 된 것만큼이나 자신이 성화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사역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리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부활에 유익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는 부활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불의한 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상에 섰던 신앙의 선배들, 곧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거울 삼아야만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뒷동산 오를 수 있어도 높은 산 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우리도 바울 사도가 본받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고,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의 신앙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생명 바쳐서 주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히신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안일함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등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7절로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세상에 좋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잊어버리고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도 인내하면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참고 견뎌내서 이겼다고, 그 모든 것을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돌아가. 이와 같이 험한 고난을 당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멸관을 받았을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정상에 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기 위해서 곧 믿음의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영적 지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이 피나는 노력 없이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끝까지 쉼없이 달려가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 인간은 받을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참아내시고 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죄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또 하나님 보좌에 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기에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1에서 1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는 데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마라톤 코스 42.195km 이것을 달리는데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서부터 코스를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골인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으로 골이 나는 사람은 바로 승리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들어가는 끝까지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늦게 와도 많은 군중들로부터서 뜨거운 박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끝까지 인내하여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정상에 곧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영적 지구력을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아미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과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러한 인내와 지구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디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화의 단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협착,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복종함으로 가야 하는 길이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선한 싸움, 곧 지키라 명령하신 그 말씀, 곧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영생이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말씀 앞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정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발판을 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달려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숱한 장벽들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우리 성도는 각자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바울된 나 때문에 곧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베델의 중앙 교회가 신앙의 뜨거운 열풍을 불어서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는 성,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